신약 성경 192면에 있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모두 찾으셨으면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신경 강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다른 이름은 없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로서 이제 네 번째로 사도신경을 나누게 되는데요. 제가 수차례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었습니다. 이 요리문답이 잘 말해주듯이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도신경은 복음의 요약입니다. 복음의 요약.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주신 복음의 소식을 잘 요약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차근차근 다시 바라보면서 살펴보면서 배워갈 때 우리 마음에 복음의 은혜가 또 복음의 능력이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설교 때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살펴보았었는데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을 함께 살펴보았죠. 이 고백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그냥 나와 상관없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당신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자녀된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신다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분은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나든지, 큰 일이든지 사소한 일이든지 할 것 없이 모두 다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복음의 소식이죠. 우리가 이것을 정말 믿으면 형통할 때 감사할 수 있고, 역경 가운데 인내할 수 있고, 미래의 일에 대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언제나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설교 때 살펴보았던 내용이고, 오늘부터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아주 긴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문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호칭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예수라고 고백할 때, 또 그리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새롭게 일깨워지고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라는 이름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성자 하나님을 예수라고 부릅니까? 왜 그렇게 부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붙여주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마음대로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르고 싶은 대로 이름 지어서 부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름대로, 가르쳐주신 이름대로 불러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에게 이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죠.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중요하겠죠.
이 의미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이 구주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겁니다. 우리도 자녀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주 아무렇게나 대충 짓는 사람은 없겠죠. 고심해서 또 이 부모의 희망과 바람을 담아서 자녀의 이름을 짓습니다. 뭐 예를 들어 아무 이름이나 생각해 본다면 뭐 대성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면 뭐 커서 크게 성공해라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자녀에게 아무리 좋은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줘도 자녀가 꼭 그 이름대로 살게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보장이 없죠. 그냥 그거는 부모의 간절한 희망사항이고 바람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아들에게, 성자 하나님에게 붙여주신 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네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붙여주신 것에는 확실한 보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반드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는 보장이, 확실한 보장이 그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이 예수라는 이름을 붙들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주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르고 고백할 때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럼 우리 다 함께 하이델베르크 29문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질문은 제가 읽고 대답은 성도님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고 부릅니까? 대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고 찾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요리문답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을 고백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수많은 구원자 중에 한 구원자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구원자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외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고 찾을 수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와 비참으로부터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기대려고 하는 그런 아주 못된 성향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믿지만 예수님 말고 다른 것도 같이 믿으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어도 그래도 내가 진짜 구원받으려면 내가 뭘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뭘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신앙적인 행위도 좀 그래도 해야 구원받는 거고 착하고 도덕적인 일도 좀 선행도 좀 하고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어도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고백하면서도 그걸로 왠지
불충분한 것처럼 뭔가 내가 더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내가 뭔가 더 착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날 좋게 봐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30문에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읽고 마찬가지로 대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구원과 복을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참으로 믿는 것입니까? 함께 대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말로는 예수님을 자랑한다 해도 행위로는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구주가 아니시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찾든지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아멘. 이 어떤 사람들이 구원과 복을 누구한테서 찾는다고 합니까? 첫 번째로 성인이 나왔죠. 여기서 성인은 어른 할 때 그 성인이 아닙니다. 주로 로마 가톨릭이나 천주교에서 말하는 거룩한 사람, 덕을 많이 쌓은 사람, 공로가 많은 사람, 선행을 많이 한 사람, 그런 성 베드로, 성 바울, 성 마리아 할 때 그 성입니다. 그러한 성인들에게서 구원과 복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착한 일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공로가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자기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공로가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는 공로를 우리가 좀 받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 남는 공로 어차피 남는 거니까 나한테 좀 주라. 내가 지금 공로가 좀 부족하니까 나한테 좀 그 공로를 주세요. 그 성인에게 기도하고 공로를 달라고 구하고 그들에게 구원과 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성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또 정말 선행하면서 열심히 착한 일 한 사람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공로를 좀 나눠달라고. 그리고 또 구원과 복을 예수님 말고 누구에게서 찾습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 좀 잘 보이면 점수가 쌓이고 공로가 쌓여서 구원받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놓고 부인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만 믿지 않고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같이 믿습니다. 같이.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예수님으로는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좀 도움이 되지만 그걸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마저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을 찾는 겁니다. 공로를 많이 쌓은 성인들을 찾거나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일까요?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참된 믿음으로 인정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 한 분만을 유일하고 완전하고 충분한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선행도 해야 되고 공로도 쌓아야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보충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서 자기로 말할 것 같으면 육체로 신뢰할 것, 육체로 자랑할 것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남들 보기에 자기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우월해 보이는 그런 자랑거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마치 배설물과 같아서 내가 구원받는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당연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시인하고 고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완전한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나는 나의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반면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정말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직 두 가지 길만 있습니다. 두 가지 길. 예수님을 완전한 구원자로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완전한 구원자로 믿거나.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자가 아니라면, 어딘가가 부족한 구원자라면 우리는 구원의 나머지 부분을 채우기 위해 이곳저곳에 눈을 돌려야 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자라면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끝까지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할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나사 빠진 구원자가 아닙니다. 어딘가 부족한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도 남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완전한 구원자입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자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면 그분이 완전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의 의미입니다. 먼저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분의 이름이 맞지만 그리스도는 엄밀하게 말해서 그분의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직분의 명칭입니다. 직분의 명칭. 예를 들어서 제가 조명우 전도사이지 않습니까? 조명우는 제 이름입니다. 근데 전도사는 제 이름이 아니죠. 전도사는 제가 맡은 직책이고 직분입니다. 마치 이것처럼 예수는 그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분, 그분의 직책, 그분의 직무를 가리키는 것이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고 우리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기름을 붓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언제 기름을 부었습니까? 언제 부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공식적으로 임명하실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실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임명하실 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도,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직분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까? 3가지가 나왔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 3가지 직분을 세우실 때 구약에서는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겠다고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선언하시고 임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냥 형식적으로 기름만 부은 게 아닙니다. 기름이 부어질 때 여호와의 영, 성령이 함께 임하였습니다. 선지자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기름이 이제 부어집니다. 기름이 부어질 때
이 사람이 선지자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권위와 능력과 은혜, 그 필요한 모든 것이 성령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선지자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습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 왕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주 많습니다. 메시아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많은 거죠. 그리스도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아주 많은 겁니다. 근데 성경이 그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시대 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각각 따로따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졌지만 예수님은 놀랍게도 선지자이기도 하시고 제사장이기도 하시고 왕이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라는 이 세 개의 직분을, 삼중직을 동시에 행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직분을 담당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삼중직을, 세 가지 직분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하이델베르크 31문답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질문은 제가 읽고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릅니까? 시작.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위대한 선지자와 선생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륜과 뜻을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그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우리가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진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은혜와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받으신 거죠. 그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받으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간단하게라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선지자,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어리석고 무지한 제자들을 끝까지 가르치신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오래 참으시고 사랑과 인내로 그분의 탁월하신 지혜로 그리고 누구보다 권위 있고 비범한 가르침으로 그분의 선지자의 직무를 행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옛날에만 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선지자의 직무를 행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헤매이는 우리를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이라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설교 들을 때,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누가 일하고 계시냐면 우리의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이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가르치시기 위해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는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잘못이 없죠.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문제죠.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와 저주밖에 없습니다. 절대 그분 앞에서 평화와 안식과 기쁨 같은 것은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를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섬김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어떨까요?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모든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되 아주 미워하십니다.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을 절대 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정성을 좀 들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지성이면 감천이지 하면서 우리가 정성스럽게 예배 들었으니까, 진심으로 기도했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받아주시겠지. 에이, 그래도 하나님이 무정하게 받아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땐 너무 탁월하고 순결하고 멋진 기도고, 우리가 볼 땐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고, 우리가 볼 땐 너무 정성스러운 예배이고 진심 어린 헌신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오물 덩어리로밖에 안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누가 필요한 겁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추악한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와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으로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영원한 희생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기도와 나의 감사와 나의 예배와 나의 헌신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겁니다. 나의 기도와 헌신, 이런 게 그 자체가 가치 있고 깨끗하고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되고 부족한 헌신을 순결하고 고귀한 헌신으로 기뻐 받아주시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왕은 무슨 일을 합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자기 백성 먹여 살리고 백성을 부강하게 하고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모든 외적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하죠. 예수님께서 정확히 이런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셨죠.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모든 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는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일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의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온갖 비참함과 굶주림, 냉대와 멸시, 질책 등 괴로움을 다 견디며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싸움이 끝나고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우리의 왕께서는 결코 우리를 궁핍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무장시키시며 그의 아름다움과 웅대함으로 우리를 꾸미시며 그의 부귀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와 죄와 사망을 대적하여 두려움 없이 싸우며 확신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던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왕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확신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는지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말고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예수님께 감히 부족한 구원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사역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 가운데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참 많이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많이 말하지만 그냥 당연히 입에 붙은 말로 말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예수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떤 믿음의 고백인지, 또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도 아름다운 고백인지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존귀한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마치 이런 고백과 같습니다. 당신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하고도 완전한 구주이십니다.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당신 안에 충만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를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무를 신실하게 지금도 앞으로 영원히 수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성도의 고백입니다. 신자의 고백이고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마음에 품고 평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다른 이름은 없는 줄 알고 오직 이 이름만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